아니면 저 민초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를 봐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 말씀 열왕기상을 읽기 전에 보통은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정치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거나 또한 그 업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 그가 얼마나 유능한 상수를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다는 것이죠. 또한 정치적으로도 특별히 뛰어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인데 이 오므리 왕은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이라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 왕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 외에 오므리에 대한 칭찬이나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기업의 회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큰 학위를 받아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일들을 했다든지 무슨 과학적으로 큰 발명품을 만들었다든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름을 남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업적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일이 성실하게 지켜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 삶의 가치들이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단히 성공을 거두지 않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그 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내용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행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라는 부강하고 성장했지만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을 미리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관점을 익혀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잘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이 늙었을 때를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은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물론 다윗 왕의 죽음은 뒤쪽에서 언급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은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 다윗은 이제 죽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우리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은 사람에게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상태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손이 마지막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오면 마지막 그 시기에는 모든 돌봄이 필요한, 죽음은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불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불을 다 덮어줬는데도 그거는 의학적으로 특별히 온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수넴에 살고 있는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그의 왕 옆에서 시중 들게 하고 그리고 잠자리까지 책임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지금 나이 70입니다. 70이고 곧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기력이 다 상했다는 겁니다. 모든 기력이 상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죽음의 그 순간은 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면 그때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모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운 증후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염색체의 21번째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몸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지 하나 더 있거나 더 빠지면은 염색체 같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있거나 더 빠지면은 사람이 장애를 앓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외모가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능이 어린아이 같아요. 지능이 어린아이 정도. 심장이 기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헨리 나우엔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모우를 20대에 만나요. 20대에 만났는데 40대에 그 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년을 같이 있었죠. 모우가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대부분 제일 처음에는 손을 떨다가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기도 하고 몸을 떨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혀가 감겨요. 혀가 감겨서 말을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우라는 사람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20년 동안이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는 건강한 사람도 모우처럼 못 움직이고, 또 다운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지능지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오면은 온 몸을 사실은 다 못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점점점 아이가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뭐 요즘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꾸 애가 돼요. 아이가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간식을 먹는데 아버지는 그 당뇨가 있어갖고 간식을 우리가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간식을 주면은 막 당뇨가 150까지 막 올라가니까 절대 150이 아니라 300, 400, 500까지 막 올라가니까 간식을 주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식을 안 주고 그리고 그냥 밥만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삐졌어요. 삐졌는데 완전히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려고 찾아가서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질 않아요. 고개를 좀 들어봐요. 아들 왔어요. 그런데도 고개를 안 들어요. 억지로 고개를 막 옆에 들려도 안 들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아이가 돼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사람이 진짜 돌봄이 필요하구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순간, 돌봄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진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쁜 처녀를 옆에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참 영적인 돌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군가 다윗에게 영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모우라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가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자꾸 부른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과정에서는 어떤 돌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죽어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관계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의 돌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 그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가서 참 해주고 싶은 할 말이 잘 없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걸 자꾸 알게 해줘. 이게 사랑의 돌봄이에요.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이라 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런 영적인 돌봄이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죽음 직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숨만 쉬고 눈만 껌뻑껌뻑할 그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가고 있었어요. 이럴 때 5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아도니아는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니까 압살롬이 장자였는데 그 압살롬 다음이니까 지금 다 위에도 또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 그리고 그 다음이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리고 용모가 뛰어났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꾸중을 하지 않았어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책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이로 서열상 왕위 계승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랜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쉽사리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이 살아있는 한 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다윗은 빨리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능해지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무능해지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예쁜 처녀를 붙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렇게 무능해지자 그때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다. 나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또한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도 흡사합니다. 오늘 며칠 전 새벽에 마가복음 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서열 다툼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요 3번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가복음 이 본문도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길을 가면서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보니까 결국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라는 그런 것만 귀에 담아 듣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편향성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보거나 무슨 일을 볼 때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다는 얘기를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얘기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가 스스로가 왕이었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것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나 자기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드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들의 중심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통치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용모가 뛰어났다고, 그리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몰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좀 잘생겼다,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겉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이 겉모습 때문에 자기 스스로 쏟고 산다고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외모 때문에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 생각하고 또 선하다 생각하고 외모 때문에 자기가 삐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참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참 잘생겼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은 언제나 외형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저도 아마 속을 못 보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이 겉모습을 보면 언제나 한계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또한 야단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야단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 꾸지람을 잘 안 합니다. 견책을 잘 안 해요. 암놈에게도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압살롬이 저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놈을 죽이잖아. 아도니아도 다윗 성격상 그를 견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매로 해초리를 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학교 다닐 때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은 항상 옆구리에다가 자기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되는 양 칼 하나, 몽둥이 하나 옆에 딱 차고 마루를 지 끌면서 학교 들어와요. 들어와갖고는 숙제 안 했다, 뭐 잘못했다 하면은 나와! 그래갖고는 엎드려 버쳐 하고는 그냥 막 때립니다. 얼마나 많이 때립니까?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어떤 선생님은 저는 그런 선생님 처음 봤는데 의자를 들고 던져버려요. 내가 세상에 선생인지 깡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처벌을 못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해초를 들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당장 학교 그만둬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꾸중과 견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녀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참으로 중요한 삶의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큰 부모의 그런 그 견책과 그런 사랑의 매를 의식하고 산 사람들은 그래도 참으로 삶을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너무 이런 부모에게 야단 맞아보는 것도, 해초를 맞아본 기억도 없고 이런 견책을 받아본 일이 없는 그런 자녀들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극단적인 결정,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실은 이 아도니아에게 어느 정도 체벌과 견책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기름 부은 자에게만 왕위가 계승됩니다. 이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군사를 모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도니아 편에 같이 설 수 있는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삼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군사를 모아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내용인데, 이 아도니아 편에 든 사람이 요압 장군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입니다.
이 요압은, 여러분, 요압 내가 욕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과격해요. 그런데 탁월한 탁월한 군인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아주 기발한 계획과 술책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거의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왕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권위와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그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합니다. 왕은 왕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두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요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한다고 해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왕이 명령한 것은 지켜야죠. 왕이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요압이 아도니아와 한패가 되고, 그리고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도 광야에서부터 같이 나와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을 풀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처세술,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 그리고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지금 힘이 솔로몬에게 쏠릴 건가? 아니면 아도니아에게 쏠릴 건가?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그가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정치꾼이 정치를 하듯이 그런 처세술과 경영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현실적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을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교인들만 많이 불러 모으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저는 교회마다 갈 때마다 저는 숨이 콱콱 막힙니다. 현수막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본당 안에 들어있는 현수막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좋아요. 그리고 교회 구역별로 몇 명 전도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막 성장한 교회는 온도계 막 올라가고, 구역은 온도계 막 올라가고, 전도 못한 구역은 온도계 쫙 내려가고, 벌겋게 갖고 교회 본당에다가, 여러분, 교회가 기업이에요, 기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성장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경영 방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현수막을 다 뜯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다 뜯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여가서는 안 돼요. 제사장 아도니아가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처세술,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가 더 힘이 있을 것이다. 힘의 균형에서 그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 얘기가 계속 이어서 됩니다. 결국은 아도니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통치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돌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다. 이런 영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길, 그런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그 길을 가는,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생애를 맞이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너무나 편협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듣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긋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세상이 참으로 교회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따르는 그런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뜻과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고자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든든한 건물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 창립 120주년 교회 건축을 위한 의건수렴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군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그리고 매각을 서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설계사 한 분을 모시고 교회를 진단받았어요. 진단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항정직분자들 먼저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나누시고 또 앞으로 120주년을 함께 세워가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가르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